오늘의 본문은요, 여기 표제어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틈만 나면 다윗을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적국입니다. 이 블레셋 가드까지 피신하였다가 그곳 사람들이 또 다윗을 알아보고 그들의 왕에게 고하게 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적었다고 이렇게 적은 비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표제의 믹담이라는 말은요, 황금시라는 혹은 금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황금보석이라고 이렇게 이 믹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은요, 멀리서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엘렘의 비둘기에 맞추어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인데요. 아마 어떤 곡조에 노래에 불려졌던 어떤 노래를 였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 이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하니까요, 정말 이 사람들의 말과 그 아기스 왕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제 내가 죽었구나,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곳이 없구나 하고 이렇게 그의 행동을 정말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와 밖에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사로잡힌 때예요. 사로잡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적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정말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가 그 단식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일 나를 치고 압제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틈만 나면 나의 생명을 헤아려 합니다. 정말 이 원수들이요, 정말 다윗을 그렇게 치며 삼키려 하는 그의 적나라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사실 다윗은 완전 포위가 된 상황이지요. 원수들은 조직을 갖추고 자기들의 어떤 법치와 또한 군사력 가운데 다윗을 잡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자만심에 그렇게 있어요. 시인이 그 가운데서 이 두려워하는 날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 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단호히 내어버립니다. 나의 목숨이 이 앞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고하는 이 신하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이 두려워하는 날에도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정말 비틀거리는 위험에 있다 해도 그는 단 하나의 분명한 발판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위협의 상황들, 삶에 비틀거리는 상황들, 여러 가지 불안하고 예상되지 않는 수많은 그런 격동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볼 때 그들이 마치 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말 또한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나 위압감 있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요, 그 돕는 모든 자들도 다 넘어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원들이 제비를 딱 뽑았을 때 이 사람이로다. 그게 이제 나는 히브리 족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열심히 뭔가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그 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가 해초 위에 다 얽히고요, 사망의 문이 그의 눈앞에서 지금 잠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두려움의 그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고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죽음의 그 엄침한, 그 사방이 엄침한 그 깊은 바다 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정말 때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함으로 그런 물속이 뱃속과 같은, 언제 여기서 토해질지도 모르고 여기서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탄식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모여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의 마음이 혈육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했지만, 또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내 생각,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내 발에 걸려 넘어지도록 내 발을 지켜보고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또 넘어지기 쉬워요.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그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이 이렇게 노저 갈 때 큰 태풍이 몰아칩니다. 정말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광풍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계시다가 그들의 그 공고한 모습을 보시고요, 물길을 걸어서 그 새벽 사경, 그 정말 깜깜한 시간에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와, 이제 유령이 나타났다. 물에 걷어 걸어오는 사람이 어딨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풍랑이는 바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령까지 봤으니 이제 죽는 게 이제 우리의 남은 순서다. 근데 주님께서요,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 만나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그 주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풍랑이는 물결이 자기 발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는 정말 우리의 그 풍랑이는 바다도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잠시 또 견눈질하는 사이에 세상의 물결에 우리의 마음이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세상의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요, 나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들 나름의 권모술수와 온갖 계략들을 이렇게 펼칩니다. 때로 알지 못하는 순수한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시편의 다른 구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지요. 하지만 혹시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할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잠시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과 이 내 삶에 펼쳐진 문제들을 주여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 백성을 낮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판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에 있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나의 유리함, 정말 방황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나의 그 방황할 때 흘리는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비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요, 사주팔자에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기 운명을 다 태어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주팔자라는 어떤 숙명에 인간이 이렇게 갇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냥 사람이 자기 사는 대로 사는 거지 하고 자유의지만 주장을 하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져 있는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던져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예정론을 설명할 때요, 이렇게 편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편말을 누군가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저 문을 들어가리라. 그래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이 문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가 택해서 이 길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여 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돌아보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돌아보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손으로 밀어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나를 도와오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대로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돌아볼 수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하르트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는데요. 내가 가슴과 입으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라는 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의 번뇌는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조용한 눈물이라도 단지 그렇게만 적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저축해 두십니다. 이 고난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의 병에 담고 계시고요, 모아두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언급은 아니지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거 아닙니까? 앞에 4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여 선적 혈육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과 오늘의 이 또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자신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내용, 우리 마지막 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요, 여러 가지 과일과 또 열매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추수감사의 제목과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요. 또한 감사의 글들을 적으면서 우리가 감사 열매로 이렇게 감사 트리를 뒤에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걸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많은 시들이요, 그의 고백들 속에서 항상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그를 건져주셨을 때에요, 아이 뭐 우연히 그렇게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살아날만 했으니까 살아났겠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누가? 주님이 하셨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그래 내가 어떻게 그 기막힐 그 아픈 데서 내가 낫고 고난을 통과해 왔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거야. 해석하는 게 그렇죠.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게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안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그 위에 자신의 믿음의 이 반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난의 어둠을 박차고 나와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통과 두려움의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눈물을 땅에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흘릴 눈물을 위해서 은총의 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눈물을 이웃을 이해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명약으로 사용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동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죠. 한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빚어서 진주를 만드신다. 이 눈물을 맹물로 만드는 저 어둠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이 아무런 가치 없는 맹물로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눈물을 진주로 다듬기 위해서 주의 병에 담으시고요, 계수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맹물로 만드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빚어서 진주를 만드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카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